고린도전서 46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신앙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동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하게 나왔어도 감동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참 들을 만한 들릴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는 서울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있는 송호근 교수께서 나는 시민인가 라는 글에서 본인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경험했던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전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들이를 가다가 길에서 얘기에 열중하던 탓에 그만 앞차를 추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저속 상태였지만 순간 당황했습니다. 앞차가 걱정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내 차로 오는 노부부는 다행히 험악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는 동양식으로 예의를 갖추더니 첫 말을 던졌는데 의외였습니다. 당신 아이 괜찮습니까? 이 말을 들은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난 지금도 이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노부부의 배려 깊은 질문에 대한 나의 감내였습니다. 내 중고차가 그 품격 있는 세단에 흠집을 냈는지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그 노부부는 인자한 미소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읽다가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유학을 하던 한 젊은 교수가 참 재수 좋은 일을 경험했다라고 치부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송호근 교수는 지금 60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가 젊은 시절 미국에서 받았던 이 에피소드를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신 아이 괜찮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젊은이들 가운데 호불호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도 호불호가 갈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젊은이들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미국 우월주의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여 아메리칸리즘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우월주의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반사적인 효과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한 가지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왜 선진국인가에 대하여 질문한 답을 말하라고 한다면 미국이 돈이 많거나 최고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송호근 교수가 만났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말을 할 때 1인당 GNP 소득이 탑 20 안에 들어가는 OECD 국가들 전체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말하라고 한다면 중동의 산유국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동의 산유국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돈이 있지만 아직 정신이 선진국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그 전제는 그 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요 근래에 읽었던 책에서 필란트로피라는 단어를 만났습니다. 필란트로피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필로스, 사랑한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안트로포스,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묶어서 네덜란드의 자유대학 출신의 교수인 테오 스위치가 필란트로피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책에 기술했습니다. 테오 스위치 박사는 이 필란트로피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족 이외에 자신이 속한 소수민족, 그룹의 구성원이나 단체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필란트로피라는 단어를 사용한 테오 스위치 박사는 이 단어를 이타주의적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내 가족을 돕는 것은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를 도울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이타적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테오 스위치 박사가 쓴 이 책 제목이 이타주의자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학자가 왜 헬라어 단어에 나온 두 단어를 묶어 이타적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 헬라어만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타적 사랑의 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한 시선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헬라어라는 단어가 쓰인 지역을 헬라 문화권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나온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헬레니즘의 꽃이 어디서 피어졌는가 아시는 것처럼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아테네 옆에 우리가 지금 주일 낮예배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라는 편지의 배경이 된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타적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가장 먼저 실천했던 지역이 헬라 지역이라면 고린도 역시 예외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장 이타적인 사랑과 가장 남을 아끼는 사랑이 꽃피워야 했을 고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46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필란트로피라는 단어를 만들 정도로 이타적 사랑에 대하여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인 헬라의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기록을 보면 참으로 아쉽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문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아주 불미스러운 일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도 오늘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테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항상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시인 김지아 씨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밥이 하나님이다. 교회가 밥상 공동체를 합니다. 식탁 공동체를 합니다. 참 성서적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식탁 공동체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탁 공동체를 했는데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서 쓰는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탁 공동체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밥상 공동체를 비난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추적해야 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추적하기 위하여 미리 전제하는 두 가지의 전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고린도 교회라는 주 1세기의 교회의 특성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제천 시서부동 103번지에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지역에 있다고 해서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컬 처치는 한 지역에 보이는 예배당, 가시적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것이지만 주 1세기의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주중에 드리고 있는 셀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포스트가 없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패밀리 처치, 가정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셀교회와 너무나 상이한,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모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언제 예배를 드렸는가, 언제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 이것은 세종대학 교양학부의 교수로 있는 김판임 교수의 바울과 고린도 교회라는 책에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주일 예배 후나 매일 저녁 몇 시 몇 분이 아니라 일과 후 혹은 해가 넘어갈 무렵이라고 여겨지는 시간에 모임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풀면 고린도 교회의 예배 시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날 일몰 직전이든 주일날이 아닌 매일의 일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들은 시간을 택했을 것입니다. 힌트가 뭡니까? 여러분 20절 때문에 있습니다.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고 있는 식탁 공동체는 조찬도 아니요 오찬도 아니요 뭐였습니까? 만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유대인들의 식사는, 아니 헬레니즘 문화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만찬의 시간은 일몰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 시간은 일몰 바로 직전이실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일몰이 넘어갑니다. 해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함께 나눴던 밥상 공동체가 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성서적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주면 참 좋잖아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또 밥 안 먹는 교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밥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도대체 고린도 교회의 밥상 공동체를 향해서 아주 격앙된 분노로 이 공동체의 식탁을 비난합니다. 보실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바울이요, 편지 속에 고린도 교회 식탁 공동체를 향해서 몇 가지로 혹평하고 있습니다. 첫째, 칭찬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칭찬은 고사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식탁 공동체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익은 고사하고 해롭기까지 했습니다. 넷째, 이것 때문에 파당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잘 차려놓은 제단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보고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상을 뒤집어 엎어라. 이 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 고린도 교회 식탁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한 비난의 성토는 아모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식탁 공동체를 뭐하러 모이냐라고 질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 식탁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란하고 있을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세 가지로 찾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가? 적어도 이 본문을 해석한 학자들의 의견을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규합하여 설명합니다. 첫째, 주의 만찬에서 상이한 당파들이 위화감을 조성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복음주의권의 학자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아주 유명한 타이슨이라는 학자는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식탁이 시작됐습니다. 예배 끝나고 밥을 먹어요. A라는 지역에 부자들이 모이는 식탁, B라는 지역에 중간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식탁, C라는 지역에 가난한 자들만 모이는 식탁. 그래서 식탁이 그룹화되었습니다. 부자들의 식탁에는 중간 계층, 가난한 자는 얼씬도 못합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이쪽에 있는 음식은 좋았고 이쪽에 있는 음식은 헐했습니다. 타이슨은 이 기가 막힌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식탁 공동체에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둘째, 아마 이게 가장 더 큰 문제였을 것 같은데 식사 시간 때문에 있었던 갈등입니다. 무슨 말인가? 자,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 교회 예배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드리던 예배든 매일 저녁에 드린 예배든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예배가 저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조금만 추측해 보면 너무나 쉽게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주일 저녁이든 아니면 매일 저녁이든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래서 만찬을 먹는 것이 고린도 교회 식탁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이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배 시간 넉넉한 모습으로 예배 시간을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루어지는 만찬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싶은 음식들을 취사 선택하여 먼저 취했습니다. 그들의 선택권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일일 생계 유지를 위하여 노동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정한 시간에 예배를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를 나올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밥 먹을 시간까지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퇴근시켜주지 않으니까. 가끔 광고 이런 거 나오죠, 여러분. 요즘 그거 광고 줄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장님이 말합니다. 사원들에게 다 퇴근하세요. 사원들이 옷 입고 막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 사원이 말했습니다. 부장님도 퇴근하시죠? 부장님 말합니다. 에이, 야야, 뭐 오늘 야근해야지. 어디 감히 사원들이 부장이 야근하는 데 나갑니까? 못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보십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지만 더, 고린도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인이 예수를 믿어서 노예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었는데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노인이 밥을 먼저 먹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이 식사 시간 때문에 이루어지는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픈 현실이지만 이런 일 때문에 약한 자들은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21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번째의 상황을 연기하겠습니다. 음식을 자유롭게 먼저 먹었던 자들, 식사 시간에 늦어서 늦게 오는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는데 배려하지 않고 제일 먼저 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취하여 마음껏 뱉어지게 먹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타이슨이라는 신학자가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식탁 공동체의 가장 기가 막힌 참담함은 배려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보고를 받고 나서 경로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경로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22절에서 이렇게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리야?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굉장히 점잖게 썼지요? 사도 바울이. 점잖지만 사도 바울의 격앙에 노는 그게 있었습니다. 이걸 오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렵게 생계 유지를 하던 사람들은 저녁 식사가 끼니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식사였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서 가난한 자들의 끼니를 쟁탈해버렸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점잖게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들으라. 너의 집에 가서 네가 수고한 손길로 네 집에서 네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와서 가난한 자의 음식을 뺏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격양된 노를 보냈는가? 그들은 왜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식탁 공동체를 비난한 세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주 1세기에 고린도 교회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 바울이 말한 이 본문을 오늘의 언어로 적용하여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신앙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식을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 자들이 만에 하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의 띠로 띠띠웠다면 그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하면 늦게 식사에 도착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다려주는 배려심, 그것을 예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예의임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아시지요? 로마서는 만에 하나 존재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정도로 교회의 교리를 기가 막히게 집대성한 위대한 신학적인 저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집필한 이후 이 로마서를, 이 어마어마한, 정말로 어마어마한 로마서를 로마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이 로마서를 집필한 뒤에 보내야 할 대상을 찾는데 없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편지는 오늘처럼 원고에 기록해서 쓴 편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책이었습니다. 두루마리였다고요. 얼마나 엄청난 부피와 두께를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어마어마한 두께와 부피를 갖고 있는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로마서라는 먼 길로 보내려면 남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도 없어요. 그리고 강도의 위협도 있어요. 수많은 위협을 다 이겨야 로마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충분히 사도 바울은 장성한 남자에게 로마서 편지를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를 로마까지 가져간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고린도 바로 옆에 아주 조그만 어촌 출신의 엔그리아 출신의 베베였습니다. 베베 집사를 사도 바울이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분실되는 것은 지옥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약했던 여성 베베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바울에게 믿을 만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편지를 로마까지 전달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인가? 베베 집사가 로마서를 갖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베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어저께인가 심재희 권사님 입택 예배 드리다가 농담 한번 했는데, 제 아내가, 제가 인천 출신이잖아요. 인천이 촌이래요. 저보러.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고향이 서울의 강남 정도면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영등포 출신이 무슨 인천을 촌이라고 하냐, 이렇게 제가 맞짱 뜰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뭔지 압니까? 서울 이외에는 다 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당시의 서울이었어요. 겐그레아는 어딜까요? 제천도 아니고요. 제천 외곽에 있는 시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여자가 갖고 왔다면 여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촌 여자였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이 분명히 촌뜨기 여자로 폄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것을 염려했던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맨 마지막 16장에서 이렇게 쓰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 로마 교회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부탁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매 베베를 천거해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합당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악시오스의 번역입니다. 악시오스는 영어로 말하면 reasonable입니다. reasonable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타당성이 있게라는 뜻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악시오스를 valuabl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valuable은 가치 있게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를 절대로 깔보지 말고 이 여자를 가치 있게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에 합당한 예절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예의입니다. 신앙은 타당한 예의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런 뒤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심령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참담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 나에게 퍼스트 미션, 첫 번째 미션을 주었을 때 예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고기가 안 잡힙니다. 저쪽 바닷가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데 그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마음이 굉장히 아마 두근두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베드로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아시는 것처럼 백시운 3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얻고 난 뒤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구나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땠을까? 상상해 보십시다.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말,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바다에 뛰어내려서 물에 빠져서 문제지. 경험이 있었다고요. 바다로 뛰어내린 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침잠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영적인 무너짐을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거의 반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 아픈 반증에 사도 요한이 주님이란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을까 충분히 추측합니다.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뛰어내렸을 때 그냥 뛰어내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하나의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지라. 팔레스타인의 다스판 한낮에 갈릴리의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우통 벗고 있었습니다. 더우니까. 그런데 벗고 있었던 우통을 다시 입었습니다. 주님 만나는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분주했고 격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잊지 않고 벗고 있었던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벗고 있는 상태에서 바다에 뛰어내리는 게 유리합니까? 옷을 다시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게 유리합니까? 그건 아이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벗고 있었던 옷을 다시 주워 입은 이후에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 일부 예배 때 교우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배운 게 도둑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나인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다락방 강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강화를 하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지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겉옷을 벗고 계셨어요. 망토라고 하지요. 망토를 벗고 나서 허리에 수건을 들인 뒤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습니다. 다 씻고 이제 다락방 강화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예수께서 겉옷을 벗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설교를 시작했는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고 나신 뒤 설교를 하실 때 했던 액션이 있습니다. 그 액션을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은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 설교 시간에 자신의 옷을 정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의를 표했습니다. 예의를 표한 그 일을 보았던 베드로는 훗날 배에서 뛰어내릴 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주님 앞에 예의를 지키기 위하여
벗은 옷을 입는 예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은 예의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밖에 있는 지체들에게 예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목욕탕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 신앙인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식탁 공동체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서 어떤 책인지 몰라 출처를 적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너무 저에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다윗이었지 사울이 아니었다. 나는 항상 세리였지 바리새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사울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의를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보다 더 못된 바리새인이고 사울보다 더 못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십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자라면 마지막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자라면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한 가지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라.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옥 같던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 똥, 오줌, 배설물의 동물들의 것들을 다 치우던 노아가 1년 17일 만에 교회 방주 밖에서 밖으로 나와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본인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해야 할 이유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제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면 목사들에게 주례를 받지 않는 간편한 결혼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들이 주례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간단하게 그렇게 결혼식을 한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입니다. 얼마든지 요즘의 세태로 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가면 주례를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혼부부에게 제가 반드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성경을 읽어주고 이 성경을 리빙 바이블에 있는 영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줍니다. 부부들에게 이 구절이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출발에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을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의
삶의 한복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라. You give God first place in your life. 너의 자리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려라. 1989년 3월 18일 날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을 마치고 제가 섬기던 부산 서면교회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하루를 자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신혼여행지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전도사, 주일 낮예배 때 성도들 인사하고 신혼여행지로 가도 괜찮아 라고 하셨습니다. 주일날 저녁예배, 그 당시에는 오후배가 없었습니다. 저녁예배를 다 섬겼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신혼 첫날 11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초죽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집에서 자고 월요일날 제주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니까,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 신혼의 첫날을 신혼여행지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신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토요일날 결혼을 하고 주일날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고 월요일날 신혼여행을 가라고 명한다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목사님께 주례 안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도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게 신앙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로 달려가는 세인교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